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영감과 희망 찾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저희가 온라인 전도 영상에 관한 내용을 이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우한 중앙병원에 리원양 박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코로나 초기에 코로나 환자일 것 같은 그러한 증상이 있어서 그런 병원에 격리된 사실을 알렸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 경찰에 소환되기도 하고 허위 사실을 사회에 유포했다고 하면서 법에 따라서 이 처분을 받기 직전까지 가고 훈계서에 서명까지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무력감을 느끼고 병원으로 이제 복귀를 한 다음에, 그러면서도 이 코로나 환자들을 진료하고 감염하다가 이 사람이 결국 2020년 2월 7일 34세의 나이로 끝내 사망을 하고 맙니다. 사회적인 인식이 그때 코로나에 대해서 없었기 때문에 중국에서 밝히기를 꺼려 했었고, 개인 보호 장비가 없이 이런 코로나 환자들을 돌보고 하다 보니까 본인도 확진되어서 그렇게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대응, 이 의료 전문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개인 보호 장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PPE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 감염이나 질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이 설계된 보호복, 헬멧, 장갑, 안면 보호구, 안면 마스크, 호흡기 및 기타 장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공기준으로 전염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꼭 필수적으로 착용을 해야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위기 기간 동안 일부 지역에서는 이것이 또 부족하여서 의료진들이 이 치료를 하고 이렇게 하기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그만큼 개인 보호 장비는 꼭 필요한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선악의 대쟁투에서도 각자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개인 보호 장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 세계의 대유행병으로 번지고 있는 이 죄의 바이러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인생을 너무나 바쁘게 살다가 보면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돌볼 시간도 없이 살아가는 가운데 치명적인 영적인 질병에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무엇을 취하라고요? 영적인 개인 보호 장비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갑옷을 입지 않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고는 참다운 인생의 성공, 영적인 삶의 성공을 거둘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련의 때를 통과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 모두에게는 이와 같은 개인 보호 장비가 영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개인 보호 장비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싸움의 힘의 근원으로서 우리에게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주님께서는 공급하여 주시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특별히 강조하여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우리가 취하여 싸워야 할 무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창조 때 무엇으로 이 세상이 존재하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존재하게 하신 것입니다. 시편 33편 6절 9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창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를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분명하게 증거로 말씀하여 주셨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노년에 잉태한 것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기를, 로마서 4장 1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 이 사라 할머니에게 잉태되는 귀한 축복이 임했습니까? 예,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자를 통한 예언이 있은 지 1년 이후에 실제의 현실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의 자녀를 이삭을 낳게 되는 그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말씀의 능력, 정말 어두워진 마음에 빛을 가져다주고 목마른 영혼을 만족해 하고 배고픈 심령을 채워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혼을 재창조하고 선악의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강하게 해주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다 하시는 말씀이실 것 같아요. 그죠?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받은 책 맞습니까? 하나님의 영감받은 계시의 말씀이라면 그 가르침을 무시할 때 영원한 손실을 당할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영감에 대하여 우리가 밝게 깨닫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1947년 사해 연안에서 몇 마리의 양떼를 몰고 있던 젊은 양치기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양 한 마리가 동굴 속을 헤매고 있을 때 그는 동굴에 돌을 던져 겁을 주므로 양이 동굴 밖으로 나오도록 하려고 돌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돌에 놀랍게도 도자기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숨겨진 귀중한 보물이 이 동굴 안에서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알리기 위하여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날 그 동굴에서 발견된 것은 바로 고대 귀족의 재물보다 훨씬 더 귀한 1947년 사해 연안에서 발견된 사해 두루마리입니다. 바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이 발견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약 150년 전에 에세네파라고 불리는 쿰난 공동체에 의하여 기록된 이 사해 사본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 사해 두루마리 외에도 초기 세기와 그 이후의 구약 성경의 사본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모든 성경의 필사본들이 그렇게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화롭게 생각해 보면 놀라운 조화는 바로 이 성경의 정확한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사본 외에도 1세기부터 4세기까지 2,400개 이상의 신약 사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조화와 정확성을 이루는 것들은 성경의 신성한 영감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 1500년 동안 또는 1600년 동안 이 40여 명의 성경의 저자들에 의하여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정말 서로 다른 장소에서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며 서로 다른 문화에 살았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감동에 의한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짝을 이뤄보면 성경 전체가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는 것처럼 놀라운 일치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3,000곳 이상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하는 기록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예언의 성취를 통하여 우리는 얼마나 중요한 성경의 정확성을 또 신뢰성을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성경에는 약 31,000개 이상의 구절이 있고 그 중에 8,000개가 넘는 25% 이상이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놀라울 정도로 정말 나라들과 세계 통치자들의 이름을 알려줍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성경의 예언들이 있는데 그것이 분명하게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태어나시기 전 수백 년 전에 성경의 예언이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이지만 700년 전, 탄생 700년 전 선지자 미가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가이사랴 아구스도의 호정령에 따라서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바로 그날 밤에 베들레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나사렛은 이스라엘의 북쪽 갈릴리에 있는 도시이고 베들레헴은 유대에서 남쪽으로 약 150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출산 직전에 이 여인이 바로 예언의 분명한 성취를 우리에게 말해주듯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호적하기 위하여 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에 관한 놀라운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 1500년 전에 기록된 민수기에서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 동쪽에서 떠오를 것이 예언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는 이사야서에 분명하게 기록되어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성경 예언의 성취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장면이 시편 22편에 그리고 은화 30개에 의하여 배신을 당하실 것도 스가랴서 11장에 분명하게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예언의 성취는 비단 신앙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분명하게 증거될 수 있는 세계사에도 나타나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 나라 민족의 흥망성쇠에 대하여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는데 특별히 다니엘서에는 4개의 큰 나라가 이스라엘 주변의 중동을 지배할 것을 분명하게 예언했고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에 의하여 그리고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또 다른 나라에 의하여 정복되는 것이 아니라 분열될 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예언했고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대하여 이 종말에 대하여 마태복음 24장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예언해 주셨고 지금 그 성취를 우리는 분명하게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역사를 담고 있지만 비단 역사책만이 아닙니다. 과학을 다루고 있지만 과학 교과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의 통찰력을 제공하지만 심리학에 대한 그러한 논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계획을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인생 중에 갖게 되는 세 가지 중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의 미래는, 영원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하늘의 영감과 그리고 희망을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중심 주제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요?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구약에서도 메시아로 오시게 될 예수님에 대한 주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예, 신약은 그 예언대로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게 된다라고 하는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제사장으로 하늘 성수에서 중보하고 계시며 다시 오시게 될 왕 중의 왕으로 우리를 맞이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기다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분, 거룩하게 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하기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영의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기적을 베풀기를 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순종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들이 성경에 여러 가지로 기록되고 있는데 그것은 빛에 대하여, 또 불과 망치에 대하여, 또 씨에 대하여, 떡 또는 빵으로 상징된 내용들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빛에 대해서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빛은 어두움을 제거해 줍니다. 빛이 없는 어두운 길에 있었다면 길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고 무엇인가 걸려 넘어지는 일도 생길 것입니다. 그때 강력한 손전등이 있든지 또 핸드폰을 통한 이 등 어플 기능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분명한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저는 이 등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 가을철에 이 새벽에 설악산을 등산했을 때의 경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설악산 그 밑에 교회에서 목회를 하던 때에 등산을 좋아하시던 한 목사님이 방문을 오셨어요. 본인이 새벽 등산을 하시려 하는데 이 태워다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숙소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이제 모셔다 드리는 것이 원래 계획이었고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계획이 있냐고 물으시는 중에 제가 순간 없다고 말씀드렸더니 같이 가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새벽 3시 그 무렵에 제가 등산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분이 등이 하나가 있으셨고 저는 등이 없었습니다. 그분 등을 있으니까 뭐 따라가면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 등이 나오다 말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뭐 산행에 익숙하시고 뭐 전부터 다니셨던 길이셨을 수도 있겠죠. 좋아하시니까 전에도. 근데 저는 처음 가보는 길이다 보니까 해가 뜨기 전까지 마음이 어두운 데를 가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힘든 것입니다. 어서 해가 뜨면 좋겠다. 어서 이 어두움이 물러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해가 이렇게 딱 뜨고 나니까 정말 그 고생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사라지더라고요. 그 정상 무렵에서 아름답게 펼쳐지는 그 설악산의 단풍이 너무나 큰 마음에 정말 이 축복의 장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야, 등이 정말 중요하구나. 다음에 새벽 등산 갈 때는 꼭 등을 챙겨야 되겠다 라고 하는 교훈을 분명하게 얻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자들에게 하늘 가는 길을 환하게 밝혀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 사단과 그들의 세력들에 의하여 이 덮고 있는 그 어두움을 몰아내고 그들도 구원받아 하늘로 가는 길을 환히 밝혀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30절에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요 우두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심령의 마음문을 열고 그 심령의 어두움을 몰아내고 밝은 빛으로 환히 비춰져서 정말 깨닫게 하고 또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잘 간직하시고 그 빛을 잘 증거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불과 망치입니다. 여러분, 불은 오류를 소멸시키는 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단이 몰고 오는 여러 오류의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이 있습니다. 마치 불에서 정련하여 단련하는 금처럼 그렇게 오류를 소멸시키고 우리의 품성의 찌꺼기들을 제거하는 불의 역할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단단한 마음, 완고한 마음을 두들겨 부수는 망치의 역할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 로마 백부장, 십자가에 달린 강도, 그 외에 다른 많은 사람들의 삶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사랑의 망치를 통하여 그들의 삶이 부서지고 변화되어지는 삶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은 씨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8장 11절에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마가복음 4장 26에서 27절에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생명의 씨, 말씀으로 뿌려지면 그것이 죄로 덮여 있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것이 언젠가 새 생명으로 솟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씨 뿌리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 속에 정말 새 생명으로 자라나고 열매 맺는 역사가 주님의 축복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임팩트 데이를 저희가 앞두고 있습니다. 새 생명 전도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 상황이지만 생명의 씨가 영혼들의 밭에 심겨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뜻하시는 귀한 역사를 위하여 함께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떡 또는 빵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흡족히 취함으로 그것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삶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니. 여러분, 말씀을 통한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통밀빵을 먹으면 정말 그것이 건강에 좋고 영양가가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좋은 그런 떡 또는 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도로 정제된 제품이 때로는 입에는 만족스러울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또 문제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면을 좋아하는 저에게는 이제는 절제하도록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 건강에 좋은, 또 영양가 있는, 그러면서 정말 맛있고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이 말씀, 이 보배로운 성경 말씀을 우리의 인생의 떡 또는 빵으로 일용할 양식을 취하시듯이 그렇게 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불멸성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귀한 이 교훈이 있습니다. 이 볼테르라고 하는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회의론자, 그는 기독교를 맹렬히 비평하면서 성경은 부조리로 가득 차 있고 사회가 기독교의 황혼에 살고 있어서 이제 곧 끝이 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2만 편의 편지와 2,000권의 책을 쓰면서 상당 부분 기독교의 신앙과 성경에 대한 공격을 일삼았습니다. 그의 책 불의 망치 15쪽에는 나는 12명의 제자들이 기독교를 세웠다는 사람들의 반복된 말을 듣는데 지쳤다. 나는 그 사실을 전복시키기에는 한 사람으로 족함을 증명할 것이다. 그러면서 성경적 이 신앙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이 기독교를 전복시키고자 하는 자신의 뜻을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글이 성서를 대처할 것이라고 100년 안에 성경이 과거의 유물로 곧 잊혀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그가 죽은 후 25년이 되던 해에 그의 작품을 출판했던 인쇄기에서 성경을 인쇄하는 인쇄기로 사용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야기에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 다니엘 메리트라고 하는 이 사람이 제네바 성서공회 회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다니엘 메리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 볼테르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그 사람이 연구해 본 결과 이 제네바 성서공회 회장을 지낸 사람이 이 볼테르의 저택을 구입을 해서 그 이후에 살게 됩니다. 결국 성서공회 회장이 어떤 책을 찍어냈겠어요? 성경을 찍어냈겠죠. 결국 볼테르가 성경을 없이 하겠다라고 했던 그 집에 인쇄된 성경책이 쌓여서 나누어지게 되는 장소로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첸 씨의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이야기의 마무리를, 또 설교의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열렬한 공산주의자였던 이 첸 씨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가 볼 때 이 기독교인은 교육을 받지 못한 농민에 불과하고 무지한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992년 어느 날 그가 이 공산당의 군 복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자신이 없는 사이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991년부터 1993년도까지 중국 동북부에 성령 부흥 운동이 일어났고 한 도시에서 매년 2,000명에서 3,000명이 침례를 받는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첸 씨의 아내가 그때 침례를 받았던 것이죠. 그는 아내에게 화를 냈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위협하고 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수술이 필요한 심각한 안구 감염을 겪게 되었습니다. 매일 몇 시간씩 아내의 침대 옆에서 간호할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된 것이죠. 아내가 회복되기 시작하자 아내는 눈이 좋은 쪽 눈과 중심으로 해서 다른 쪽은 수술 후에 아직 회복되지 않은 거즈를 붙인 그 눈이지만 성경을 열심히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그녀에게 수술 이후에 회복을 위하여 쉬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녀는 말씀을 통한 삶의 능력이 그에게 매일같이 필요하다고 하여서 성경을 그렇게 읽은 것입니다. 첸 씨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신은 눈먼 아내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택한 방법이 자기가 성경을 대신 읽어주겠다라고 제안한 것입니다. 아내는 욥기서를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을 읽으며 그는 성경에 점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욥의 믿음에 놀라게 되었습니다.
고난과 시련 중에도 어떻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이렇게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가? 그리고 특별히 욥의 말년에 하나님께서 그의 신실함에 충성됨에 축복하셔서 비극을 승리로 축복으로 바꾸셔서 처음 복보다 갑절의 복을 더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는 첸 씨의 아내가 치료를 받기 위하여 병실에 없을 때에도 몰래 성경을 읽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성경의 말씀에 저항할 수 없게 되었고 성경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한때 경멸하였던 성경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리스도교의 기독교의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파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처럼 삶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역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문화, 배경, 언어를 가진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을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시간을 보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아름다움에 이 영혼을 적시는 이 가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조용한 시간 성령이 삶을 변화시켜 주시도록 간구하며 말씀을 열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뜨거움은 순간적으로 식지 않습니다. 오래 갈 수 있고 평생을 갈 수도 있습니다. 삶을 유지하고 지탱하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성경 말씀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36대 호수에서 정말 나무판에 올라가는 길에 새겨진 성경 말씀 한 말씀이 저의 심령에 새겨진 적이 있었습니다. 오야뽕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읽었던 말씀을 묵상할 때 저에게 마음 가운데 정말 간절하게 사무치는 붙잡아지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목회 채용 시험을 보면서도 그 말씀을 통하여 제가 목회적인 그러한 결심 또는 부르심에 대한 확신에 대한 기록을 하게 되었고, 지금도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그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시는 사람, 인도하시는 사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필요가 있든지 간에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과 축복을 위한 말씀이 우리를 삶을 통하여 또 만나고 그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초청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실천을 통한 실제적인 경험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가필풀 성경 통독 앱을 좀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그 앱에 보면 통독 계획 종류가 있습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 365라고 하는 것은 1년에 구약 1번, 시편과 신약은 2번을 읽게 되는 성경 통독 계획입니다. 이 맥체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19세기의 스코틀랜드 목사로서 교회 역사상 가장 경건하고 거룩한 인물로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딸이 증언한 이야기에 따르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맥체인식 성경 통독표에 따라서 읽게 된 그날 아침의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입니다. 아버지는 그날 아침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을 통한 부활의 약속을 소망 중에 붙들고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실한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그날 가장 합당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마 바이블 PRS 200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200회 가이드를 따라하면 구약 1번, 신약 2번을 읽게 됩니다. 이것은 미국 퓨러 신학교 교수님들이 함께 개발한 성경 읽기 가이드입니다. 말씀 관통 100일 통독이 있습니다. 100일 동안 구약 1번, 신약 1번입니다. 날수가 아마 줄어드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아마 매해 새해를 시작하면서 결심은 하지만 그 결심대로 잘 못한 분들이 남은 기간 동안 그래도 빨리 분량을 좀 채우면서 해보자 라고 하는 마음에 선택하시는 내용이기도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여러분의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차를 통해 듣고 가든지 또는 정말 식사할 때
육의 양식을 먹는 것처럼 영의 양식을 함께 먹기 위하여 앱을 켜놓고 말씀을 그렇게 보고 또 들으면서 이렇게 하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영감과 희망을 찾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매일매일 힘주시고 인도하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